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오순절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씀을 했는데, 먼저 질문을 사람들이 했는데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해줄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누가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 이렇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마음에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삼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삼시는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대답은, 지금 이렇게 아침 시간인데 어떻게 술을 먹고 취할 수가 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상식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치를 가려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사역을 하거나 또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야고보서 3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고 분을 품고 하면 거룩한 명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온유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도 선해야 하지만 그 마음도 선하고 그 표현도 선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귀가 패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시인데 그 말이 합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고 바보 같은 대답이지만 술 안 취했으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 당신 술 취해서 그렇게 하면 막 화를 내고 술 취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은 대답이 단순하죠. 나 술 안 취했어. 왜 술 안 취했으니까?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싼 술에 취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말을 싼 술에 취했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싼 술을 얻어서 집단적으로 사다가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런 오해를 한 것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조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싼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싼술이 무엇입니까? 싼술은 재물과 출세와 성공과 권세와 이런 세상이 취해 있는 그것이 싼술인 것입니다. 싼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에 취하지 않았다. 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싼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하여 너희가 술 취했다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재물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취하려면 가장 귀한 술인 성령 충만의 술에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술에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취하긴 취했는데 성령의 술에 취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술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렇게 소극적인 면에서 대답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어난 일의 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요에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뿐 아니라 뒤에 계속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또 시편을 인용해서도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에 깊이 통달했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우리 자신의 문제와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대답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물을 때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이슬람의 식품 문제인 할랄 식품 문제, 이슬람의 자본 문제인 수쿠크법의 문제,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의 문제인 난민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잘못 대처하면 교회도 크게 위기를 맞을 것이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것을 대해나갈 수 있고 대답해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동성애 집단 악행을 반대하는 전국 목회자 성도들 모임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또 시청 앞에서 남대문을 돌아서 이순신 장군 동상회까지 가는 이 가두 시위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불의를 막으려는 역사의 현장에 꼭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맨 끝에 줄에라도 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의 소박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었고, 또 작은 것이지만은 교회의 이름으로 거기에 수고하는 제들을 위해서 헌금도 드렸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한 7천 명 정도 모이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5만 명이 모였다. 그런데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완전 반대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류에 맞춰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대구에서도 오고 당진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깃발을 만들어서 단체로 온 교회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한번 교회 깃발을 만들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아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총신대, 안양대, 한동대, 백석대 이런 신학대학들의 이 부스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 대학생들이 와서 물을 나누어주고 또 다른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간 길에 시청 앞 광장을 차지하고 있는 동성애 집단 악행의 현장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을 이렇게 바라보고 왼쪽에는 대한문 중심으로 코리아나 호텔, 그 뒤에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까지 쭉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울역을 바라보고 그 왼편 시청 앞 광장에는 동성애 이런 활동을 하고 악행을 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들어가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을 막 못 찍게 해서, 왜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를 하면서 사진을 못 찍게 하냐,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 공개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까 정당 부스, 녹색당, 정의당 부스가 있고 절 부스도 있었습니다. 조계사 소속의 한 절이 와서 그걸 만들고 연꽃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선교사님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들의 세운 이 대학들 학생들이 와서 동성애 지지하고 물품을 팔고 광고하고 이런 부스도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엔 성공회대 부스도 있었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교회에서 차린 부스도 있었습니다. 거기 부스에 플랜카드에 우리 주는 이쁜 예수, 로뎀나무 그늘교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동성애 이렇게 나와 있고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쁜 예수라는 뜻인지, 그냥 표현을 아름답게 해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갖게 하려는 뜻인지, 한편으로 서글프고 또 마음에 이런 화가 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교회. 동성애는 성경이 엄히 금하는 죄악인데 권세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행사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무슨 국가인권위원회가 거기에 와서, 동성애는 그렇다고 치고 사적인 행사에 국가기관이 와서 그것을 지지하고 찬송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지하고 후원하고 동성애를 장려하는 법을 만들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이 나라를 이끌어 드리는 것이고, 국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멸시하는 자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은 반대할 용기를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믿고 자신 없이 믿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고 주관이 없고 줏대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근거해서 세상이 다 따라가도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남녀 종들은 예언할 것이라 17절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말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본말로 하면은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시대가 말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말세인 것이고,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 출발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모든 신약교회는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계속해서 끈으로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신약교회가 존재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델로서 120명이 그 자리에 앉은 신약교회 첫 번째 교회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거기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 17절 18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환상, 꿈이 무엇입니까? 장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합당한 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 120명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것이 이상해서 달려와서 묻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한 차례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앞에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하는 것인데 그 큰일이 무엇입니까? 말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특별히 22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그 큰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한다는 이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예언한다는 것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를 베푸실 것이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는 말씀을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성령 받을 것이고 환상과 꿈 보고 예언을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천체 지변에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이변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킹제임스 번역본과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라 이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구와 우주에 대격변과 재앙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성경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요 성취될 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하는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절 말씀. 천지는 변하고 없어져도 구원받는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예언이요 절대적인 예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2절에서부터 38절 말씀까지 시편을 근거로 성령 부어주심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과 같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좁게 말해서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22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신 그를 그들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23절. 즉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려면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24절.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그리고 그 이유를 베드로는 시편 16편 9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배웠는데 주님이 자기를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우편에, 자기 우편에 계신다 2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가 자기 우편에 계시는 그것은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이신 것이므로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마음과 혀가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런 축복을 누린다 26절에서부터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메시아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자기 앞에 계신 것을 보면서 다윗이 나는 부활할 것이구나, 나는 썩지 않을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훗날 그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그들 중에 있다 29절에 말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 아직 다윗이 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부활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선지자로서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실 것임을 알고 미리 본 것이라 30절 31절에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 본 것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언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자기 앞에 계신 메시아를 보았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지만은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셔서 죽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3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32절. 그래서 다윗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계신 것은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인데, 베드로는 또 시편 110편을 근거로 해서 이 진리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것,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승천하신다, 그까지 지금 내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3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완전한 부활체 영생하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혼으로는 천국에 있겠죠.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운을 떼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원수로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선바 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오셨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다윗은 이미 다 내다보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신 일이 있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오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승천시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받아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성령 강림부터 재림까지 넓은 구원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5절까지는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과정,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성령이 오셔서 120명 신학교의 전체에 임하신 것과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소극적인 방면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대답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방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에서 어느 위치에 우리가 있는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두려운 자리에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세계사의 흐름이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지식에 근거해서,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알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